천부장이 바울을 격리 조치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다가 나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돌변하여서 폭도로 변하니까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격리 조치하는 거죠. 아주 현명한 조치입니다. 일단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딱 정해져서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죠.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약간의 냉각기를 가져서 이성을 차리게 하고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게 해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심지어는 요즘 그 성폭행과 관련하여서 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게 하는 것, 그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2차 가해이고 피해자에서는 2차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바라보느냐가 그런 중요한데 거기에서는 화장실도 같이 쓰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화장실도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공간의 분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치인데 천부장이 제대로 판단해서 바울을 급히 영내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바울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폭행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참 웃기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로 떠드는지 무슨 선생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속국 그런 노예, 호로 지배자의 입장에서 무슨 일로 떠드는지 알고자 했다. 천부장에게는 사실은 참 웃기는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나중에 뒤로 쭉 내려가셔서 30절 말씀에도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이제 법적인 판단. 다시 말하면 이제 제대로 다시 정신이 돌아왔어. 그 전까지는 급하게 그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막 난리가 소요가 발생하니까 얼른 분리하고 그리고 왜 떠드는지 그게 1차적인 그런 목적이었는데 30절에서는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진상, 법적인 절차가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로 떠드는지 알고자 해서 다음 조치가 이제 이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떠드는지 알려고 하면 뭐 정보를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는 그래가지고 그걸 주리를 틀어서 이 원인 제공자 바울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고 왜 떠드는지 알려고 했다는 거죠. 참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바울은 앞에서 말했지만 폭행으로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사람입니다. 폭행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해가지고 군사들이 들쳐매고 그 안토니오 요새 바로 이 계단까지 지금 데려온 그런 상태잖아요. 걷지 못하는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당했으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노종을 25절 말씀에 가죽줄로 바울을 맸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냐면 두세 사슬로 결박된 상태거든요. 두세 사슬로 손과 발이 묶인 상태인데 가죽줄로 또 바울을 묶었다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아닌데 순간 판단이 흐려진 거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도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가고 그 결박한 것, 이 결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29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앞쪽에서 두 사슬에 매었고 그 다음에 가죽줄로 또 매이고 그 다음에 결박되었다. 이 상태에서 치료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지도록 그렇게 설상가상이죠. 우리 법이든지 로마의 법은 사실 고대에 존재한 그 어떤 법보다도 오늘 현대 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입니다. 로마의 법은 그만큼 손볼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도 탁월합니다. 그 전에 지금 벌써 2500년도 전에 로마에는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었는데 미성년자 보호법이었고 자기 식구들 로마의 시민권자를 향한 법, 시민법이 있었고 또 그 나라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통용되는 법, 만민법, 시민법과 만민법이 있어가지고 정말 엄격하게 법에 따라서 그렇게 칠이되던 그런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정복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천부장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수장에 의해서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판단이 그렇게 흐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 법의 로마법에 의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해자, 피해자는 가해자는 정식 아니고 가해가 의심되는 사람, 피해자, 피의자 이렇게 용어가 비슷하니까 법적으로 사람이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이렇게 막 기억하고 피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모르는데 피해자, 피의자 하니까 그래서 피의자에 대해서 법관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등 사람들을 신문하고 그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체포해가지고 구속해서 그래서 가죽줄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로 떠드는지 알려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우리가 신문하면 고문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말이 고문하고 그 뉘앙스가 비슷해 보입니다. 신문하면 우리는 왜 여지껏 신문하면 고문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으니까요. 최근까지도 신문하면 고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끌려 들어가면 12시간 어떤 사람은 12시간씩 조사를 받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불러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 그 기다렸다가 카메라맨들이 해서 언론들이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취조를 당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CCTV를 설치해가지고 CC를 해서 신체적인 그런 협박을 고문을 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말이 길어질 수밖에. 그 전까지는 간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 고문했어요.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물으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신문이 고문이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영화들 보면 우리를 아주 시원하게 만드는 사이다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진실의 방으로 딱 데려가가지고 카메라가 없는 쪽으로 사각지대로 가가지고 머리를 막 짓눌려가지고 하는 것을 범죄자, 그 악랄한 범죄자들은 신문은 고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 이만큼 신문과 고문을 혼동하기 쉽다는 거죠. 천부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헷갈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는데 바울을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바울을 신문하라. 이 신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신문이냐 신문이냐 신문도 있고
신문, 미음, 니은이냐 미음이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신자는 물을 신자입니다. 그런데 신문은 살필 심자입니다. 살필 심자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 차이가 나세요? 묻는 것과 살피는 것. 어느 게 더 따뜻해 보이십니까? 따뜻하던 느낌이 들잖아요. 보살피는 것, 살피는 것. 이 신문하라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구속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 신문입니다. 고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문은 자세히 따져 묻는 것이 신문이고 신문은 살피는 것이 신문인데 그 좋은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부장은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여지껏 배워왔던 법지식하고 현장에 적용할 때 괴리가 발생하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로마 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묶으니까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딱 엄중하게 묻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한 이게 판단이 흐려진 그런 정황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도 똑같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죠. 앞쪽에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감옥에 갇혔을 때 모진 고문을 당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때는 고통 다 당한 다음에 미련할 정도로 고난을 당한 다음에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밝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고통 당하기 전에 채찍질하고 신문 당하기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죄형 법정주의 죄가 정해져야 그 다음에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채찍질하고 신문하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주님 닮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의 시민권자이신데 하늘의 시민이 아니다 하늘의 왕이신데 땅의 백성들한테 그 어둠의 세력 고통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처형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간 사회의 가장 하찮은 자 중에서도 쓰레기들만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다. 인간 사회의 가장 하찮은 자 중에서 쓰레기 같은 그런 정말 혐오스러운 자들만 흉악한 자들만 그렇게 처형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신문할 수가 있느냐? 이 채찍질이 그냥 이렇게 살살 날리는 먼지털이 같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의 채찍질은 사람을 죽이는 채찍질입니다. 왜? 가죽끈 끝에다가 금속하고 뼈 조각을 달아가지고 훑어내는 몸을 감아가지고 당길 때 온통 다 찢겨 나가는. 우리 조금만 이게 시멘트에다가 한번 오늘 가서 실험해 가시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게 스쳐만 봐도 그냥 그 쓰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렇잖아요. 부지 중에 그렇게 쓸리는 이런 고통이 얼마나 아픈데 가죽줄로 채찍질 만들어 가지고 그 끝에다가 금속 쇠 조각하고 유리 조각 그다음에 뼈 조각 붙여서 그냥 훑어 당기면서 그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형이 채찍질인데 그래서 죽거나 불구가 되는 것이 일수였던 처참한 방법이 채찍질하고 신문인데. 근데 바울은 그 전에 딱 정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식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형을 가해서는 안 된다. 백부장에게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그리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을 향한
바울에게 가해졌던 그 채찍과 신문, 그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뭘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거기 성경 바울은 그렇게 나중에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하면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거기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부터? 아니면 이 땅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기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부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시민권이 있는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그런 확신으로부터 현실 세계에서 마냥 미래만 바라보고 장차 우리를 안위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편안한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이 말씀 구원하는 자가 계시다. 곧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치유가 되고 이게 우리의 안심이 되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게 우리의 힘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욥에게 가해졌던 그 심각한 폭행,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빌미로 이 욥을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 바깥에서 내 눈으로 7번 단련한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와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그 광활하신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